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대중과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은 팝송이나 유행가라 불리는 대중과학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왠지 저는 그쪽 방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학교 1학년 체육대회 때의 응원가를 학생들이 부르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노래였어요. 가사인즉 발길을 돌리려고 바라본 대로 걸어가. 목이 터지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친구들 보면서 야, 쟤들은 언제 저런 응원가를 배워가지고서는 저렇게 잘 부를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범근이라는 가수가 부른 당시 최고의 히트송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 대중가요에 대해서 문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대중가요 중에 이 노래는 되게 좋아해요. 최효준 씨가 부른 건데 최효준 씨가 아주 중저음 목소리로 부르거든요. 제목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하수생. 가사가 이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래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의 출발점도 마지막점도 알 수 없어서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세월에 인생을 내맡겨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불분명하고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이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역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이 참으로 쉽지 않았다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바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에 있어서 이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큼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 왕이 이런 인생관을 말했지요. 전도서 1장에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 자신을 말합니다.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인생관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르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며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붙잡혔고 그 노숙자의 가방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가방입니다. 그런데 캐시가 500만 원이 있고 금시계가 있는 거예요. 이를 수상에 이긴 경찰이 그 노숙자를 조사해 보니까 실상 그 노숙자가 거지가 아니라 약 50억 가량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50억이나 500만 불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지처럼 살았느냐?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가만히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호텔에 있어도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노숙자로 지나면 의심도 안 받고 간섭도 안 받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어서 5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5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986년 우리 가깝죠. 오하이주는 가깝죠. 오하이주에서 어떤 사람이 750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당첨금의 일부는 그 자리에서 받고 나머지 일부는 해마다 30만 불씩 죽을 때까지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대한 당첨금으로 평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멋진 별장도 짓고 최고급 음식에 최고의 술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래요. 그런데 좀 지나가니까 그것도 그냥 시시하더래요. 그 결과로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지 6년 만에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기 집을 스스로 불질러서 방화범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방탕, 타락, 그리고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데다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우리 조국 한국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나 묻지마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가서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상해를 입힙니다. 그 중에는 여고생도 있어요. 하다가 괜히 이유도 없이 차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치고 발로 차고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어버려요. 묻지마 폭력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죠? 지난 목요일 10월 1일에 어리먼주 엄표아 커뮤니티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죠. 26살의 한 청년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1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총 들고 와서 방해하고 있는 교수를 쐈어요. 학생들 그냥 총을 무차별 가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이 나서고 복지가 나서고 그리고 정치들이 나서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생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40세의 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에서 가장 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해야만 했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심령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야,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만 있으면, 저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울하고 의기소침하여 소망이 없는 40세의 사람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줬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를 떨친다는 인간의 건설도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측은지심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저 흘러가는 세월을 맡기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찬양을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 말씀 16절에 나오고 있죠?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준 것은 금과 은도 아니었고 측은지심도 아니었고 부모와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들의 신앙을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무하고 혼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적상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확실한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후회나 허무가 없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알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마지막쯤에 이랬을 때 순교를 앞두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행할 길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놓으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앞의 현상과 사람을 보며 살아갑니다. 내게 이루어진 일 혹은 내가 보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거나 혹은 안심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자고 나니까 천막 주변에 뿌려져 있는 만날 통해서 기뻐하고 감동을 합니다. 매출할 때가 날아와서 손쉽게 잡아 고기 요리를 먹게 되니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도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금방 불안해하면서 짜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물로 인하여 금세 의기소침해지고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주저앉아버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적들에게 쏟아지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었고, 또한 모세 얼굴만 쳐다보면 존경심을 갖고 힘이 불끈불끈 쏟아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거꾸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눈앞의 현상과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사람 등을 바라보면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감정에 넘치다가 실망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춤을 추다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만나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 속에 매출할 때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물을 갈라놓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인생의 가뭄 속에서 생수를 제공해주셔서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일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좋아했다가 울었다가 춤추다가 통곡을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캄캄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에 일으킨 주인공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겁을 하며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간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역시 간사합니다. 우리 감정이 수시로 변합니다. 넉넉하면 웃고, 부족하면 울고, 편안하면 기뻐하고, 힘들면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만난 사람은 항상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마음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0년처럼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10년처럼 힘을 쓰다 보면 허리 삐끗해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져도, 또 때로 내가 어려지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뿐이 없어 하다가 그 사람이 좀 마음 바뀌면 아이고 저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보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그 일이 좀 변하면은 아이고 나는 죽었네. 변하는 겁니다. 왜? 일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그 무언가가 뭐예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항상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정 역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영원의 닷과 같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특별할지라도 거센 바람과 풍랑이 일면 이리저리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쇠로 된 닻을 바닷속 밑바닥 위에 내려놓으면 어떤 바람과 풍랑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항상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풍랑에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품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에 가면은 혹은 식당에 가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만 있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배부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배부름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배고팠다고 징징거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도 여전히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풍족할 때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흘러넘치든지 없어서 쩔쩔매든지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배부를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배고플 때가 찾아옵니다. 풍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옵니다. 환경과 사람만을 쳐다보는 사람은 배부르고 풍족할 때는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배고프고 부족함이 찾아오면 통곡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심과 능력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소망 중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건강치 않은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공부해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으니 감사하고 서령 믿음이 없어도 저 믿음이 없는 자를 내게 부추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께 주시는 능력 때문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봤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서 증거하는데 두 번째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거역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길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직접 죽게 한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었죠. 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이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줄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은 로마 군사들인데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나 무지한 유대인들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했는데 죄인들인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죄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주셨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야여 죽어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 속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역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교를 세운 자들 역시 그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내용이 참되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것을 쌓아놓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왜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지 10년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3650일을 사는 겁니다. 3650일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지났으면 7300일을 사는 겁니다. 오래 사셨죠? 7300일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전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펴들어 삼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혹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그 걷지 못한 다른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즉 예수님께서 그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어먹는 인생에서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아무 하나님의 구원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 눈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지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목하는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가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도적질 당하고 그 인생은 멸망당하고 그 인생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로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성전 미문에 앉아 고통과 절망의 포로로 살아갔던 한 인생을 소망과 복의 소망의 포로가 되도록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 치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의 생명까지도 바쳐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상실을 치유해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고 걸어가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 치유되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